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시원석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이에요. 왜? 영혼의 때에서 자꾸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원래의 그 인간, 원래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될 수 있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정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짓지 말라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의 영혼이 열려서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자녀는 그의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당신이 구원받았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한대요.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게 구원받은 건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시인도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한 말에 자꾸 끌려가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아무리 여러분 귀신을 쫓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세 가지의 미혹이 있어요. 첫째, 성경을 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미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에 끌려가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어요. 막 성경에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이 기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이 뭐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막 일이 생겨요. 사건이 주일날 막 벌어져요. 나의 삶에서 주일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따라가고 내 그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이럴 때, 오늘 너무 뜨겁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어디 좀 가가지고 저기 가서 칼국수도 먹고 좀 과일도 먹고 좀 쉬었다가 오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말을
유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거창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이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요. 근데 진짜 내 생명을 위협당하는 수준, 내가 모든 내 이익을 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지금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과연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오면 다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따라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마 누군가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하고 안고는 우리 신앙이 굉장히 큰 이정표예요.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새벽 예배를 나와야 우리 믿음이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보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잠자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감정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싶죠. 근데 새벽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뭘까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 정말 그 단잠을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렇다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누가 어떤 놈이 이거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러구나. 아이고, 우리 장녀는 직장생활 하는데 참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어떤 때 제가 걱정이 돼요. 저도 써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주님 건강 주시기를 막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도요, 그 집이 한 2km 돼요. 2km를 걸어서 하여튼, 지난 목요일 막 비가 많이 오는데 장면이 와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피곤해서 못 나와.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 피곤보다 더한 게 온다니까요. 이 피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초대교회 그 박해가 이 피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의 피곤보다 더한 게 온다면 내가 그때 주님 섬길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조금 없다고 막 예배가 다운되고 마음이 심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 이기는데 진짜 마지막 때 너 예수 믿어라, 네 재산 다 몰수하고 아주 그런 박해해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뒤로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데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를 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이유를 대지 않고 주님 음성이 들리니까 나 이거 해야 돼. 내가 다른 걸 다 지켜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 이걸 해야 돼. 하나님, 나요 친척을 떠나고 내가 낯선 곳에 가면 나 뭐 먹고 살지도 몰라요. 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 일신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해야지.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제일 사랑하는 그 독자 있잖아, 네 아들 이삭, 내일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요.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생긴 아들인데요, 내가 100세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이 내 아내 사례가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열 수 전혀 가망 없는 데서 기적같이 이 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들을 드리라고. 내가 다른 건 다 드려도 이상만큼은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날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 정상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자식에게 딱 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았다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그 전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이렇게 그 막 소뼈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빵하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많이 왔다 갑니다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거의 3일 그렇죠. 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니냐 그러면은 뭐 시험 들어서 안 다니고요. 뭐가 어째서 안 다니고요. 네. 어떤 분은 저 가운정동에서 왔는데 어떻게 좀 안색이 안 좋아.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몸이 신장인가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아픈 중에도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권면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교회 나가셔야 했더니 아멘이라고 또 오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이라고 하기는 해. 아멘이라고. 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에게 저기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다고 공포를 조서를 썼습니다. 풀무불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녹이는 게 풀무불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거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한다. 이걸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절하지 않아서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이런 딱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요? 죽으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들은 결국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노여워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막 더 뜨겁게. 오히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그 사람이 막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이글거려요. 그래도 그들은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예요?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잖아. 아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전도하고 이럴수록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갔다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는데 목요일 날 목사님들 한 20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 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 기도해야죠.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 안 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3명만 절하지 않아요. 3명만 풀무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에는 많은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다 이유를 대고, 내가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나는 마음이 따분해서 나는 교회 못 다녀. 나는 세상이 좋아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좀 즐겨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 못 다녀. 나는 친구들과 놀고 TV도 많이 보고 그래야 돼서 나는 열심히 못 내. 나는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겠어. 이런 이유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주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게 통할까요? 하나님, 나요 목회하다가 사람들 다 없어져가지고 나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요. 그냥 그런 대로 있었어요. 주님 앞에 변명이 될까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나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나 그게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게 두려워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썼습니다. 하여튼 다른 신에게 기도만 해봐라. 다른 신에게 예배만 드려봐라. 하여튼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해봐라. 그러면 다른 이유를 거절하고 저 사자를 지금 한 열흘 정도 굶겨놨는데 가면 땅에 닿자마자 너희들 뼈를 으스러칠 거야. 엄풀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딱 한 사람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 3번 하면 들킬 염려가 많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조용히 한 번만 기도해야 되겠다. 나만 혼자.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생명에 위협이 생기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나는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3번 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확 막아버려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밋밋하게 믿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기적이 있구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일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어머니 예전에 정말, 여러분, 선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광산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 왜 돌이, 그 탄이요, 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요. 이만한 탄으로 나와. 막 남자들 되게 무거워요. 까만 탄이에요. 그리고 그게 삐쭉삐쭉해가지고 잘못하면 다쳐요. 그 탄인데. 근데 남자들도 어려운데, 그거를 여자들이 다 망치로, 옛날에 기계가 없잖아요. 그걸 조서야 돼요. 요만식하게 조서야. 그래야 기계가 들어가서 그걸 가로요. 그래서 가루가 돼요. 그리고 그걸 뭉쳐서 연탄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가루를 마시면 사람이 죽는 거고. 그럼 여자들이요, 아이고,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삽질을 해서
여러분 5둔차 있죠? 그걸로 거기다 여자들이 사고로 그거를 흙도 아니고 그거를 하루에 4차, 5차를 여자들 3명이 그거를 빵빵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일이야. 그러면 하루 일당이 옛날에 얼마였냐? 4,500원, 5,000원 제 기억으로.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따라가지고 가서 뭐 사 먹고 그랬다니까. 그게 제일 가슴아프다. 얼마나 그래 어느 날은 막 어머니가 크게 나이고 막 힘들어. 근데 교회를 가. 새벽에 교회를 가. 막 끙끙 날다가도 그때 여러분 자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막 끙끙 날다가도 왜?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나오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들었습니다. 오지에 나오면 오지에 있다 나오면 6개월만 되면 믿음이 싹 없어진대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오지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아파도 큰일 나. 병원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조금 불편하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몸 아프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거 말라리아로 막 번지면 큰일 나요.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조금만 먹어야 되면 막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뭐 먹을 게 없어요. 애들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자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이 올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다 있어. 다 있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다 와 막 커피까지 막 배달하고 커피까지.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요. 왜 그럴까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라도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영원히 깨어나 목사님 하는 말씀 잘 듣고 나 하나님 믿어 잘 믿어야 돼. 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 멸망한 자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내가 올 교회에 왔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어야 내 영혼이 천국 간다. 내 귀가 열리고 깨어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 학생들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따르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함이 없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딱 타락하기 좋은 시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믿음 잃기 딱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깨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도 힘을 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내는 것이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이게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요 꼭 환난과 박해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없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주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옛날에요 우리 모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인데 부인이 막 남편이 안 나오니까 막 기도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이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는 와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부흥회가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좀 받았나 봐. 근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감정과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막 자기가 악쓰면서 열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걸 제가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막 자기 의지로 하는구나 이게 좀 생각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철야도 하고 막 이분이 막 담배를 많이 피던 분이에요. 그게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 막 부인이 자랑해요. 아,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막 담배도 끊고 이제 성경도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이게 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 담배를 끊으면요, 어떤 나에게 딱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은 막 또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은, 은혜로 끊은 사람은요, 담배 안 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확 이렇게 다가와도 아, 나 이러면 안 돼. 다 이러면 안 돼. 나 주의 잘 돼야지. 이 결단이 내 결단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한 결단은요, 이 의지가 오래 가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워낙 의지가 약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도 막 이렇게 열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줬는데도 자기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야. 너무 자기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오래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뭐가 있냐면 계속 팽이가 계속 돌잖아요. 그 돈다는 의미가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말은 막 돌아. 팽이가 막 돌아. 계속 돌아. 꾸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 먹었다가 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길이 할렐루야.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녀석들 뭐 졸려가지고들 이거 그냥 막 눈꺼풀 들이기냐.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기적인데 조금만 하나님 말씀 줘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속 삶에서 이유들이 막 밀려옵니다. 세상이 막 흔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걸 거슬려서 이 이유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절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막 그 여름에 있잖아요. 우리 동네 큰 냇가리 있잖아요. 냇가리 있는데 큰 물이 가면 막 물이 엄청나게 가면 거기에 막 돼지도 떠들어가고 이번에도 큰 물 한번 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면 거기 냉장고도 떠들어가고 사람도 떠들어가고 돌도 떠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쪽대를 가지고 그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쪽대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 우리가. 근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여러분, 고기가 근데 얼마나 많냐면 쪽대 그 물만 대면은 여러분 막 한가득 잡혀요. 제 친구 중에 매운탕을 기가 막히게 끓인 친구가 있어요. 아, 지금 막 그 매운탕이 생각나. 고기 잡아가지고 배 따가지고 깻잎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막 마늘 파 막 넣어가지고 막 버무려가지고 그걸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라면 넣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나. 지금도 가끔 그 맛이 생각나요. 아, 그런데 제가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떠내려가.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물을 거스리고 왔냐는 거예요. 조그만 그 고기의 생명력이라는 게 거슬러 올라갔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요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죄악이 막 파도같이 밀려와도 나는 죄 짓지 않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목사님도 청년 때가 있었어. 어릴 때가 있었어. 그때 혈기가 왕성하고 정욕이 막 넘쳐날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받고 생명력이,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니까
그런 죄악과 그런 모든 곳에서 거슬러 올라갔었어,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유혹과, 목사님이 좀 잘생겼잖아. 젊었을 때 더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많은 막 여학생들이 목사님 보고 사귀다는 거야. 막 연애하자는 거야. 근데 다 거슬러. 그런 게 싫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학생이었어. 목사님이 그때 막 교사로 너무 성령 충만해서 막 다 도망다니는 목사님만 보면 막, 야, 교회 가자, 막, 교회 가자,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변화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아내가 증인님,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저만 도망다녔어요. 성령. 왜? 그 거슬.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젊었을 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의지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주세요. 하나님 그 거스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간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저주받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계를 둬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만큼까지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가 나는 할 거야. 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이런 집사님을 봤어요. 교회를 부부가 이제 나오는데,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교회에 중직이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네가 할 선만 해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뭐라고 말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까지만 가라 그래요? 아니, 온 유대까지만 가라 그래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이 바울이 썼죠.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생애는 항상 복음 전도를 하면서 1차, 2차, 3차를 가면서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바울이 저기 서바나, 그때 거의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가 땅끝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가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내가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냐? 40의 가만매를 세는 말잖아요. 40의 하나를 가만매가 몇 대요? 네. 하준아, 40에서 1을 빼면 몇이요? 39지. 39대를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냥 몽둥이로 맞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39대를 맞으면, 그거를 맞으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맞았어요. 자, 한 대 맞아요. 30대까지 맞아요. 고통이 막 말할 수 있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나중에는 단두대에서 자기 몸이 잘리는데도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럼 너 살려줄게.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땅끝까지 가야 돼. 나 순교해도 좋아. 그걸 바울이 알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예수를 너의 의지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내 생명 다 내어드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 불가능이 없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는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려고 그래요. 성령 받고 회복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내 생명 타는 날까지 예수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천국 갈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 아무거나 죄 짓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곳에 나가고 아무렇게나 살고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거룩하여 예수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